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23일 토요일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과 그리고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의 말씀인데요. 저는 오늘 오랜만에 마태복음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에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들은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나오고 또 9장 18절에 보니까 한 관리가 나와서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마태복음 9장의 내용과 마가복음 5장의 내용이 등장하는 사람들이 같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요, 이 9장에 마태복음 9장에 등장한 한 관리가 회당장 야이로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이로가 두 번째 인물이고, 세 번째 인물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오늘 본문에서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등장인물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와서 금식에 관해 대해서 묻습니다. 바리새인과 그리고 자신들은 이렇게 일주일에 4번씩이나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죠. 당시 구약시대 때는요, 대속제일에 금식을 했습니다. 근데 신약시대에 넘어와서는 언제 금식을 했냐면, 예루살렘이 그 바벨론에 포위당한 날, 그리고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함락당한 날, 그리고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그렇게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된 날, 그리고 유다 총독으로 남겨졌던 그다랴가 살해된 날, 이렇게 1년에 4번 공식 금식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이에 더해서 월요일 날과 금요일 날 주 2회에 금식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6장에 읽어보셨 산상수훈 가운데 금식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대답해 주시냐면은 15절에 나와 있죠.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같이 있는데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 바로 예수님을 빼앗길 날이 오는데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더 16절과 17절에 더 에디셔널리 다른 얘기를 해줍니다. 바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고, 그리고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생명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으로 오신 분이 이렇게 낡은 옷에 이렇게 패치업을 할 필요가 없고, 또 새 포도주로 오신 분이 낡은 가죽 부대에 들어갈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저는 여기서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세례 요한의 그런 responsibility, 그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에게 세례를 받을 때, 보라, 세상 짐을 짊어 가는 어린 양이다, 바로 메시아인 것을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더 이상 세례 요한을 따를 것이 아니라 자신들도 예수님이 정말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인 것을 알았더라면 생명 되신 예수님을 따르고 따른 모습이 있었어야 되는데, 고작 와서 한다는 것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아직도 그런 율법과 그리고 유대교의 그런 행위에 초점이 맞춰 있어서 생명의 말씀을 듣는 대신에 그런 어리석은 질문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또 다르게 등장하는 회당장 야이로와 그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에게서는요, 정말 배울 점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회당장 야이로는요,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이 그 예수님께 가서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에게
많은 용기가 필요했던 행동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그리고 이 회당장이라는 직업은 회당에서 모든 일을 총괄하는 가장 권위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많은 그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무슨 기적을 행할 때마다 시비를 걸고, 그리고 죄를 사하여 준다고 할 때 얼마나 그 생각들 가운데 악한 생각이 가득했는지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시기도 했죠. 그런데 자신의 딸이 이렇게 죽게 되자 회당장 야이로는 이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용기를 내서 주님께 나온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을 여러분들 펴시고 함께 보면 더 이해가 되는데요. 마가복음 5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가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자신이 많은 권력을 갖고 있지만 사랑하는 딸이 죽게 되었을 때 바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오늘 읽은 이 9장 20절에 보면 12해 동안이나 혈루증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혈루증 앓는 여인은요, 이스라엘 가운데서 부정하다라고 해서 이 성문 밖에 나가 있어야 했습니다. 피가 멈출지가 않으니까 도대체 해결할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는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다고 합니다. 우린 이 찬양도 있죠. 주의 옷자락 만지며.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읽을 수 있는 내용이지만 사실 이 회당장 야이로와 그리고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오는 것은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나온 것이고요, 자기 모든 포지션을 내려놓고 예수님 발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그에게 고쳐달라고 했던 이 행위로 자신의 모든 포지션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혈루증 앓던 여인은 성전 밖에 있어야 될 사람이었는데 그 무리 가운데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던 그 행동은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여인이 이렇게 사람들 가운데 있는 것을 그 당시 문화 가운데는 허용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왔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살아났고요, 또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회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사실은요, 마가복음에 보니까요, 그 야이로의 딸은 12살이었어요. 그러니까 12살 동안 건강하다가 갑자기 죽은 것이고, 또 혈루증 앓는 여인은 12년 동안 앓다가 이렇게 회복을 받았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2는 이스라엘의 그런 완전수 가운데 하나죠. Anyway, 정말 중요한 것은요,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부르고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온 사람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제 이제 금요일 날 부흥회 때 찬양을 들었는데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라는 찬양을 하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떠올랐는지 모릅니다. 오늘 등장한 세 인물 가운데 불행하게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요, 아직도 그런 율법의 그런 굴레 속에 유대인의 전통 속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던졌지만 정말 어려움 가운데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증 앓던 여인은 예수님만이 오직 방법임을 믿고 그들의 행동 가운데 옮겼을 때 그 딸이 살아나고 혈루증 앓는 여인은 주님을 만나서 깨끗이 치유함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절박함을 가지고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나왔던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증 앓는 두 여인뿐이었습니다.
바로 그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또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매번 예배에 나와서 또 삶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그런 모습이 저희 가운데 있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말씀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아직도 율법 가운데 많이 묶여 있으면서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아채지 못하고 금식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회당장이었던 야이로와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은 예수님께 올 수 없는 자신의 소셜 스테러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난간을 뛰어넘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께 치료해 달라고 하고 예수님을 만집니다. 저희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현장 예배 또 온라인 예배를 믿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을 뛰어넘어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터치만 있으면 내 인생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간절히 구할 때 주님을 만나고 이 믿음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